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인상 펴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우리가 활짝 웃으세요. 웃으면 좋아요. 네.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은요, 새벽 기도회 때 나오시는 이제 권사님 한 분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요, 그 시골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날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부 다 알 수가 있대요. 그런가 하면 이 권사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그냥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고 또박또박 이게 소리 내어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시면, 하나님, 우리 동네 이장님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고요, 이런 잘못하고요, 예?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그러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 뒤집에 그 김씨 아저씨 있잖아요, 마을 회관에서 밤새도록 도박하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들이 소가리하고 가슴 타들어가고, 하나님 손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그 동네에서 전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그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환하게 다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 네, 믿고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배도 있고요, 또 기도도 있고, 뭐 교제도 하고, 또 뭐 봉사도 하고, 뭐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 설교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든지 간에 전부 다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라는 이 우리 독대한다 그러지요. 딱 이렇게 두 인격적인 존재가 서로 단독적으로 이렇게 독대하는 관계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네. 자꾸 거기 다른 사람 막 끌어들이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단독으로 서서 신앙생활 한다. 내가 무슨 일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뭐 예배를 하든지 기도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야 하고요, 또 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또 내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전부 다 하나님과 나, 여기에다가 그 포인트를 맞추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는 분들 보면은 이게 잘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설교는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이렇게 내가 복음 안 읽고 누가 복음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제가 뭐 제 예화도 들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 한 줄 아는데 그건 오해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약간 좀 군더기를 붙인 건데,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제 양떼 같으면 막 제 성질대로 다 막 설교하고 막 이럴 낀데, 여러분은 제 양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꼭 이거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듣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부부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면은,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우리 남편이 이 설교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이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오늘 남편이 하는 요거 날 김세게 하는 김집사님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김집사님 오늘 회개할지어다. 딱 맞는 말씀이세. 누구한테? 자기한테 맞는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전부 다 나한테 엄격하게 적용을 시킬 때에,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신앙의 성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독대적인 태도, 하나님과 나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또 종말론적인 태도, 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최후의 날이다, 나 오늘 마지막 날이다 라는 이런 종말론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의 성숙이 반드시 가능해지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한, 그런 마련하신 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예비해 두셨느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러한, 내가 살아오면서 듣도 보도 못하고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축복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누려지게 되는가?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공짜로 주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10달 뒤에 튀어나오면 저절로 대한민국 국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자기가 누리는 건 또 다른 문제지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요, 주님의 이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숙을 해야 됩니다. 그 교회만 왔다 간다 하는 게 되는 게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뭐 내가 헌금생활하고 이런다고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뭐 무슨 자판기에다가 돈 넣으면은 뭐 쪼르륵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뭐 권사 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하고 목사도 뭐 목사가 돼도 자기 신앙 성숙을 위해서 애쓰지 않고, 중직자들도 신앙 성장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 행복과 만족은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 뭐 성취, 소유, 업적 이런 것의 성장이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의 정서, 인격적인 됨됨이, 바로 성품, 이것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이상한 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기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늘 말하지만 불필요하고 뭐 나쁘거나 뭐 할 필요가 없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절대 우선을 하거나 절대 그걸 통해서 내가 신앙의 기쁨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어떻게 아느냐? 얼굴만 보면 압니다. 얼굴만 보면. 얼굴만 보면.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오래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해바라기가 되어야죠. 주님 바라기. 자, 삶이 좋아져서 조건이 컨디션이 좋아져서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환경이 더 어려울수죠. 상관없어요. 환하게 웃어야 되는데 오래된 분들이 얼굴이 자꾸 너무 근엄해져. 폼 잡고 막 어깨 힘들어가고 막 이렇게. 저는 뭐 너무 목사같이 않아가지고 오해도 많이 받긴 받네. 저는 우리 교회 있을 때 이렇게 좀 편하게 있고 이렇게 늘 이렇게 있으면 와서 전부 다 목사님 어디 갔냐고 묻더라고. 자기 앞에 두고. 내가 목사같이 안 보이나 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사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요. 좀 근엄하고 점잖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그거를 나한테 많이 바랍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을수록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그런 어떤 만족이나 기쁨이나 이런 행복을요, 그 다른 것으로, 이 성품의 성숙,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거나 대체시키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재능, 능력, 성취, 소유, 업적 중요하죠. 필요하지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좋은 겁니다. 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성, 우리의 행복의 도성에 이르는 절대 지름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이 아니에요. 명심, 재차 명심, 제3 명심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네, 그거를 우리 보게 되죠. 네, 한번 쭉 이미지를 한번 연상시켜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쉐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 네, 당시에 자, 나와 타 다른 사람이 공인하고 인정하는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존경받는 그런 종교적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로 잘 사는 것 같아, 잘 믿는 것 같아. 다른 사람도 우와 막 그 사람 가면 여러분 박수 막 박수 치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쉐리는 누구냐? 당시의 일명 텍스 파밍이라고, 텍스 세금, 파밍 농사, 세금 농사. 그러니까 조세, 징수, 도급. 예. 이 제도를 만든 로마가 이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야, 너 이 텍스 조세를 갖고 파밍, 너 한번 농사 지어봐라. 돈 벌어라. 그렇게 해서 그거를 도급제로 맡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로마에서 야, 너 분기마다 1천만 원씩 로마 정부로 올려라. 나머지는 네가 1천만 원 이상을 받는 거는 네 능력의 문제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1,000만 원 내고 나머지 네가 다 먹어라. 그렇게 그게 텍스 파밍이라는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쉐리들은 이 세금 가지고 뭐예요? 영업하는 거지요. 그래서 동족들의 혈세를 축적해서 굉장한 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강점기 때에 흔히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은 그런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래서 심지어 거지들도 이 세리의 돈은 구걸하지도 않았고요, 줘도 안 받았습니다. 그만큼 세리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성전 앞에 기도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자, 11절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단번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딱 보니까 뭐예요? 이 바리새인은 행동을 보니까 토색하지 않아요. 남의 거 강제로 뺏지 않는다. 불의, 편법, 불법 이런 거 절대 안 써요. 있을 수 없어요. 간음하는 자들, 욕망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 안 하고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다. 이거 세리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토색, 불의, 간음. 결국 이제 세리가 이제 있으니까 난 저놈하고는 완전 질적으로 다른 삶의 사람입니다. 난 저런 거 절대 안 합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6끼를 굶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득의 11조도 드린다. 소득의 11조. 이게
소득의 11조를 이거 11조 안 내다가 내시는 분들은요. 이거 11조 때 팔 하나 끊어져 가는 이게 아주 고통을 느낀다네요. 이거 돈이 그렇게 강력하다네. 팔 하나 막 끊어. 그러니까 막 11조 내시는 팔이 막 팔 하나 끊어서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상급이 있을 줄로 난 믿습니다. 아멘 소리 적은 거 봐요. 굉장하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행복하겠죠. 다른 사람이 와와 막 박수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짜장면 사줄라 그래 어서 오라고 막 이러고 해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사람 같죠.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뭐예요? 바리새인이 하는 거 하나도 안 해. 전부 다 안 해. 하는 짓이 남의 거 빼앗고 불법하고 편법하고 온갖 악한 돈으로 그냥 막 섹시집에 가서 온갖 악한 짓 다 하고 금식 있을 수 없어요. 11조 택도 없는 소리. 그런 거. 그래 유대 사회는 신정 사회거든요. 한 종교를 다 믿는 거의 90% 이상이. 그러니까 이런 그 세리 같은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고 이건 뭐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가 어디서 이 사다리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결론, 예수님의 평가가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평가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읽는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평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죠. 그게 14절이에요. 자, 14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부 다 바리새인의 행동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선하잖아요. 그죠? 네. 토색 안 하지요. 불이 안 지르지요. 간음 안 하지요. 헌금생활 잘하지요. 금식 경건의 연습도 열심히 하지요.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런 사람 존경받고 칭찬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박수를 친 거예요. 그런데 세리 같은 사람은 뭐예요? 저거는 짐승 수준이다. 저건 인간도 아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다 제껴놔야 되는데 넌 아웃이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해낸 거예요. 저 바리새인 저거 아웃이야. 아웃.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세리 우와 캡틴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게 너무 충격적. 왜 그랬을까? 분명히 바리새인이 잘했잖아요. 그죠? 세리는 악한 짓을 한두 가지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칭찬을 해줘야 사람들도 그렇게 살려고 본보기 삼고 살아가지 세리를 칭찬해 놓으면 이게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전부 다 막 재산 감추고 이제 막 내 딸들 내 마누라들 잘 챙겨야지 가닥 잘못했다가 막 난리 다 납니다. 난리 납니다. 신앙생활은 뭐고 다 팽개치고.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런 결론을 도출을 했는지를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은 참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영적이다 이 말은 참되다, 영적으로 예배할지는 참되게 예배하다. 이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모를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니까 또 외모를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더니 외모 좀 신경 써야 돼요. 화장도 좀 하고 다니세요. 중심은 하나님 보는 거지. 그러나 외모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다 보시거든요. 이렇게
바깥으로는 그럴듯하게 이쁘게 순진하게 순수하게 하는 거지만 속에는 뭐가 들어앉았는지, 뱀이 몇 마리 들어앉았는지 환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양복 빼입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수백만 수천만 원짜리 걸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다 영적인 엑스레이, MRI 다 찍어냅니다. 전부 다 완전하게 찍어내고 그림 보듯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평가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을 쫙 보면 이 사람 그 행동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이제 쭉 보면은 그 말씀을 한번 보면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세리는 보면 멀리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멀리 서서 바리새인은 그냥 섰어요.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세리는 이게 이제 이쪽에 앞쪽이 주로 우리 이쪽 앞쪽이 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계신 곳을 이렇게 좀 생각하잖아요. 앞쪽으로 이렇게 그 바리새인이 저 멀리 있었다는 거는 저 세리가 멀리 있었다는 건 바리새인은 이 앞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오면은 막 하나님 앞으로 막 당당하게 걸어 나가서 서서 기도하는 그런 유대인의 일반적인 습관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그런데 세리는 앞으로 나오질 못해요. 뒤쪽에 맨 끝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가? 무슨 생각이 그 머릿속에 있는가?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뭐 할 있으면 항상 막 앞장서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건데 좀 안 좋은 것에 막 앞장서서 막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나선다는 것은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뭐예요? 야,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뭘 하면은 앞장서서 일하고 앞장서서 꼬투리 잡고 자 따로 기도를 해요. 따로 기도한다. 따로라는 게 뭐예요? 차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 차별하고 인격 차별하는 쉽게 말해서 왕따를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갔는데 여러분 자녀가 왕따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놈 아주 나쁜 놈이지.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 왕따시키고 그리고 남의 아픔과 남의 슬픔과 허물을 약점을 삼는 거죠.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들, 허물들, 슬픔들 이런 것들을 딱 약점 삼아서 저놈 악한 짓 하는 놈이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 하시면서 그 여러분의 그 슬픔이나 아픔이나 뭐 이런 것들 너무 이야기 많이 하지 마세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큰 도움이 안 돼요. 막 들어줄 때는 아이고 뭐 어떻게 하나 이런 것 같지만은 돌아서서 정말로 중보기도 해준 사람은 몇 명 있겠어요, 여러분. 목이 어떻더라 이런 소리 여러분도 했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막 위로하네. 돌아서서는 그렇게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주일 성수 안 하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의지간히 하시고 그 소그룹에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소그룹에서 막 열심히 서로 이야기하고 돌아서면서 괜히 했네. 그런 건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그 공동체가 너무 성숙한 공동체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거의 사막에서 바늘 찾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야 다 받아줄게. 받아주면 어떻게 받아줘? 같이 사는 사람은 못 받아주는데. 잘 단돌이 하세요, 여러분. 종교적 선행으로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했어요. 종교적 선행.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종교적 선행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막 굉장히 내가 좀 뭔가 좀 나아지는 성격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막 관용적인 것 같고 또 하는 일들도 막 그럴듯해. 여러분 종교적 선행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속에는 선행에 대한 종자가 전혀 없습니다.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결과물이지 내가 뭐 그렇게 노력하고 뭐 금식하고 성경 많이 읽어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자랑할 거지 내 자랑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된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 되고 뭐 성경 수십독 하고 뭐 제자 훈련 이렇게 받으면 내가 거룩하게 된 줄 알아요.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거룩한 척일 뿐이에요, 여러분. 언제 알아요? 자, 아킬레스건 건드리면 전부 다 나와요. 여러분도 제 아킬레스건 건드려 보세요. 안 가르쳐줘요. 난. 일반적인 아킬레스는 자식하고 돈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건드리면 거의 다 얼굴 벌개집니다.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자, 이런 바리새인이 굉장히 행위로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그 속을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감사거리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보시는 완전히 교만과 자아도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자식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사탄이 열해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어쩌면 그게 나 닮았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의 이런 모습, 겉으로는 전혀 아니고 속으로는 온갖 악한 생각들을 숨기고, 왜?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럼 사탄이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 너 진짜 나를 빼고봤구나. DNA가 거의 똑같구나. 자, 세리를 보세요. 세리는 멀리 있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슴을 쳐. 왜 가슴을 쳐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불이 안 하고 싶죠. 토색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허물을 인정을 하고요, 용서를 구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조금도 자기의 죄를 변호하거나 변명하거나 절대 핑계대지 않는, 더 나아가서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 어떤 저항이나 되갚음식 비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너 죄 지었지 그러면은 아마 죄인입니다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뭐 잘못했을 때 집사님 똑바로 하세요 이러면 아멘. 이런 분이 있으면 오른발 들어보세요. 다 들으시네. 사람은 안 그래요. 집사님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러면 집사님이나 잘하세요. 뭐 집사님은 뭐 얼마나 잘하는데 나보고 그러십니까? 다 인간은 그래요. 공동묘제도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그렇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자기 성찰, 자기 인정을 하는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하는 행동은 엉망인데 중심을 가만히 들면 가슴을 치는 중심을 보니까 너무 겸손한 거예요. 이러면 뭐 바리새인이 그런 선행이 나쁘다는 거 아니고 이 세리의 이러한 불의한 것들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심의 문제가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중심의 문제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결론과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예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00%. 여러분이 정말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거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난 불이 있을 수 없어.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불의를 해? 아니, 남의 있을 수, 간음, 택도 없어. 금식 어제든지 11조 당연한 거지. 난 10에 3조 드릴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야, 교회 다니면서 온갖 악한 짓 다 해요. 할지 못할지 막 다 하고
예? 금식 있을 수도 없고 11조 택도 없이 그걸 가지고 보험을 들지.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딱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내가 하고 평소에 이렇게 칭찬을 좀 듣는데 보니까 너는 아웃이야 자식아. 넌 아웃이야 너는. 그리고 사람 같지 않은 그 집사님 보고 오케이 캡틴 와 놀랐다 이러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상황이 사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 닥쳐요. 밀어 닥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식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평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적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죽기보다 싫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인정이 안 될까? 예수님의 결론인데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잖아요. 오류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분의 내린 결론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잘못 결론 내려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뭐가 있다?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고 나름대로 기준에 가깝게 산다. 내가 이런 마음이 사람이 다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그럭저럭 해요. 이런 말,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원래는 나 잘해 이 말 하고 싶은데 그러면 표적될까 봐 그렇게 말 안 하고 나 그런 대로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나 그런 대로 기본을 갖추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내가 옳고 내가 양심적이고 내가 보편적 기준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이건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만이죠. 교만. 이 교만이 정말로 꺾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탄의 제목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범죄가 결국은 이루어졌습니까? 욕심에서 시작을 했지요. 그 욕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탄 닮아가니까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잘 안 꺾여요. 여기에 안 꺾여. 언제 그러면 꺾이느냐? 인생 바닥을 치면 이게 꺾입니다. 물론 안 꺾이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안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치는 겁니다. 바닥에 내려가 보면은 그때서야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머리 엄청 똑똑한 줄 알았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뇌세포 날라가고 막 자식 집 나가고 막 이런 일 벌어지면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똑똑한 줄 알고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이 싹 다 사라져 버린. 나는 절대 보이스피싱 이랬는데 어느 날 막 술술 다 빠져나가면 정신을 못 차려. 바닥을 치면 그때서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경건함의 극치 신앙의 클라이맥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부재다 이 말입니다. 겸손의 부재예요. 겸손의 부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결론을 안 받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제 설교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에게 뭐 교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 안 읽고 내가 누가 복음 읽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전한 말 누구의 말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아니면 유영 목사 또 오늘 또 그 이야기 또 하네. 아 이거 좀 목사님 사상이지 목사님 철학이고 아니야. 이게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 밑두방치가 날아가면 절대 그렇게 설교 듣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유지되고 그리고
존속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성품을 닮은 우리의 성품 가운데 세워지고 생존하고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하고 세상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진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의 모든 원리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의 원리하고는 90% 이상이 달라야 됩니다. 90% 이상 최소한. 연속성이 한 10%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놈의 교회가 다 세상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들어와서 그 방식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응? 세상에 있는 의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의인 줄 알고 정의, 공평, 사랑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난리.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간절한 소원이 3대가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3대 신앙이 3대가 한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요. 힘듭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그 교회에 물을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한 뭐예요? 그런 일은 언제만 가능하냐?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김지사님, 오집사님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고 서로 안 싸우고 그래야 돼요. 이건 부모가 존경받고 해봐요. 자식들 그 교회에 있고 싶지. 교회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아버지 맨날 김지사님과 싸우고 오장노님한테 혼나고 맨날 이러면 여러분, 자식이 쨍피해서 다닐 수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그렇게 엄마 똑똑하다 그러면서 맨날 교회 문제만 일으키고 이러면 여러분, 자식이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찌든지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교회를,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니까 이게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야, 정말로 교회는 내가 사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이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애를 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 또 섬기는 유일한 대상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 특별히 당신의 특별한 관심이 있던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너희는 나의 능력을 닮아라, 그래서 능력을 발달시키고 능력을 성숙시켜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능력자가 되라. 너희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줘라.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전부 다 내려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거는 그분의 성품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막 교회 다녀도 막 어찌든지 막 능력의 사람, 찬란한 사람, 눈부신 사람 한번 대보려고. 예. 그 세상 가서 하세요, 세상 가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마지막 부탁을 하세요. 야, 너희들 이 예루살렘 그냥 떠나면 안 된다. 꼭 성령세를 받고 떠나야 된다. 예? 성령세를 받고 떠나야 능력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위험하지만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드디어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었죠.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야, 너희들 성령세라고 권능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야, 예수님도 권능 받으라고 했지 않느냐. 여러분, 권능 받는 게 터미널, 결론이 아니에요. 권능을 받아서 그럼 뭐 하라 그래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을 받는 건 과정에 불과해요. 마지막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자인지를 증거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어떤 성품의 분이었는지를, 즉 뭡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죄인인 우리를 조건 없이 그냥 받아들인 이 엄청난, 이 충격적인, 이 경이로운 그분의 성품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능력을 주신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꺼려했습니다. 왜? 뭐 메시아가 힘의 가래가 없이 그냥 거기서 그냥 고개 폭 속여 죽어버리네. 아이, 능력도 없는 자가 어떻게 구세주야. 예.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스스로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성품으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제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든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내 성품을 단련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이상하게 내 성질 건드린다 이러고, 맞습니다. 성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불같은 성격 좀 죽이라고, 급한 성격 좀 천천히 가라고, 톤 높은 거 그거 좀 내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할 때 톤 좀 내리세요, 알았죠? 저도 설교를 정중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지금. 제가 막 소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옛날에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 455장 찬송 우리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래.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래.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래.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능력의 분이시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구원하신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분의
끊임없는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부름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역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가질 때에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면서도 저 똥냄새 나는 마곡간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야간 도주하고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일찍 죽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사생아 낳았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줬는데 배신당하고 죽음에까지 가면서도 그분은 한 번도 나는 못 살겠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지 않고 그분은 감사함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낸 것은 그분의 바로 성품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만 우리가 참으로 삶의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실 때에 내가 노하지 말고 예스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 안에서 주님의 천국이, 주님의 샬롬이 내 가정과 그리고 내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섬기는 이 하늘떡 교회 안에서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누리고 나아가 전하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